네. 네, 연말인데 생각보다 따뜻하고 포근해서 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날씨까지 추우면 좀 움츠러들 텐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견딜 만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이제 2장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죠.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2장 1절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체 1, 2, 3장을 한 번만 더 보시면요.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인데, 1장, 2장, 3장, 4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그 복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복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그 당시 사도 바울도 감옥에 마지막 죽기 전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는 홀로 남겨져 있었고 경험이 없었죠. 그리고 젊었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품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황이었고 이제 실제 목회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을 등지고 신앙을 떠날 만큼 핍박의 상황은 굉장히 가중되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떠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첫 장에서 말했죠.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키는 수동적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너도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 장의 이제 주제인데 자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디모데 연약하잖아요. 경험 없잖아요. 그 어떻게 고난을 이겨냅니까? 그게 이제 2장 1절의 아주 중요한 전제였죠. 그러므로 상황도 이렇고 지금 목회 현장 속에 이러한 거친 그 메마른 또는 핍박의 현장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그 어두운 전망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네가 강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강하냐? 은혜 속에서만 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제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좋은 군사요. 네, 그건 이제 부르신 부르신 사람을 위해서 군인은 충성하죠. 사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군사죠. 두 번째는 규칙대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운동 경기하는 선수.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네, 이렇게 곡식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루하고 단순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수고하는 농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것을 주문했죠. 자,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좋은 군사와 같은 태도. 두 번째는 규칙대로 운동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마음의 중심. 세 번째는 곡식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지루하고 귀찮고 그다음에 허드렛 일 같은 수만 가지 일들을 묵묵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농부와 같은 열심. 네. 농부와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만 이런 태도를 네가 견지해야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겠습니까? 자, 세 가지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세 번째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세 가지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끄러운 일꾼이 뭐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뭔가,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부끄럽 것이 없는 일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조를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또 이런 그 마음의 자세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 기준이 뭔가?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중요한 차이. 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쵸? 여기 말씀 보시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뭐냐면, 잘 가르치는 자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와 방향과 기록되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가리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빨 좋다, 탁월한 성경 교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파내서 진짜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 교사입니다. 너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와 목적을 메시지를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어야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운 없는 것의 일꾼은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과 24절에 이렇게 똑같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15절 말씀 PPT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24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계속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옳게 분별하다 이거 기억해 보세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부르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태도예요. 이거는 태도이면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한 얼마나 그 경각심과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어, 거기 말씀 보시면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분별하다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면 오르도토 문타입니다. 오르도토 문타. 이 분별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별하다, 말씀을 분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르도토 문타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합성어예요. 첫 번째는 곧다, 네, 바르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굽어진 것이 없이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똑같이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비틀거나 자기 주장과 입맛대로 이렇게 구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의 결대로 곧게라고 하는 그 곧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플러스 그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자르다예요. 여기서 자르다. 그래서 곧게 자르다 이게 합쳐버리면 곧은 방향으로 원래 주의 말씀의 그 결대로 잘라내는 사람. 이게 분별하다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이제 그 밑에 한번 여기 그 PPT 밑에 보시면 올바로 말씀을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다룬다는 것은 그 말씀의 원래 의도가 있잖아요. 일차적인 이 말씀의 의도,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주해하고 해석해서 그 원래 말씀의 방향과 결대로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이 성경 교사,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말씀을 다룬다라는 뜻에서 rightly handling이라는 뜻을 이제 이 분별하다는 뜻의 오르도토 문타라는 뜻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게 자른다 이렇게 많이 비유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별하다, 자르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잘게 자른다. 뭐 첫째는, 뭐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말씀을 자른다는 뜻인데 사실은 여기 이 말씀에서 분별하다는 그런 자른다는 뜻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디바이드의 뜻은 별로 없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올바르게 자른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그 깊은 산에 들어가 보셨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시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죠. 깊은 산에 안 들어가 보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깊은 산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깊은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면요. 길이 없어져요. 특히 여름에 깊은 산에 들어가시면요. 뭐, 칡넝쿨에, 뭐,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온갖 곁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이 그 깊은 산에 가시면. 그래서 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길을 내냐면요. 낫을 가지고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쵸? 잘라내는 이유가 뭐죠? 앞에 길을 내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길을 낸다는 뜻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하다의 원래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것은 수단을 뜻하는 것이지 그 목적하는 바는 뭐냐? 뭐죠? 그 말씀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하고 쓰여진 그 결대로 그 방향대로 내가 길을 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을 어,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할 때 내지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할 때 말씀의 어떤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 보면 보통 설교, 성경 강의, 성경 공부, 말씀을 이렇게 핸들링, 다루는 현장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뭐 설교의 현장, 말씀을 강의하는 현장, 내지는 말씀 성경 공부하는 현장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설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에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와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굽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복음을 입맛대로 내디는 자기의 어떤 그 필 꽂힌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에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 C, 컨트롤 X 해 가지고 그것을 짜집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래 말씀에 기록된 원래 그 의미를 집중하고 거기에 천착하고 그 올바른 방향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되지.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설교자의 상한 마음이나 내지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차고 넘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와요. 이러면 강단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그 행위가 바로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지 마라. 네.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 할 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방향대로 제대로 네, 곧게 굽게 하지 말고 다루는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잘하는 기술자들이 누구죠?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자기의 왜곡된 진리, 체계를 말씀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덕지덕지 덧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인정된 자. 이게 뭐냐면 도키몬입니다. 도끼문이 아니고요. 도키몬.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련하다 시험하다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말씀의 결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 뭐냐면 단련된 자야 돼요. 훈련된 자.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된 자야 되고요. 여기서 단련하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인생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성품이 다져진, 네, 준비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시험과 단련과 연단을 거쳐서 성품이 이렇게 정말 준비된 이런 인정된 자가 주의 혼자의 말씀을 원래 결과 목적대로 메시지의 뜻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굽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인정된 뭐랄까요 복음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겠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 부끄러운 일꾼이 뭐냐?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운 일꾼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네,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라고 하거든요. 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에스토케산입니다. 이 에스토케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표적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표적. 원래 이게 중요한 에스토케산의 뜻이 뭐냐면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타겟. 이 관역을 제대로 0점 조준을 해가지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 건데 이 관역을 진리의 말씀의 방향을 제대로 관역을 못 맞추고 옆으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의 그 목적, 정확한 타겟을 제대로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없어요. 두 가지예요. 제대로 관역을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설교하느냐. 두 번째는 제대로 말씀을 관역을 빗나가기 위해서 자기 주장, 네,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지나갔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AD 62년 전후에,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어요?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도 부활이 안 지나갔는데,
AD 62년에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가르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성경 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부활은 뭐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도 영혼의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육체는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그냥 영혼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반쪽짜리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일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쭉 보시면 부끄러운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16, 17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두가 있느니라.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부끄러운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생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자기 주장, 자기 입맛대로 가르치면요. 말씀의 강단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것이 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말은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부끄러운 일꾼들,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기 주장과 자기 입맛대로 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성경 교사들의 말은 여기 비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다. 진짜 비유를 아주 오지게 했습니다. 아주 진짜 악성 종양. 이 악성 종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악성 종양은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여러분 귀신같이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이병철 목사님, 또 이소리 목사님, 또 이존 전사님, 홍정표 전사님 말씀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이게 어,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설교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묻고 사람들의 감정과 혼을 묻고 사람들의 생각을 묶어버려요. 율법주의 배척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의 말씀의 방향인가? 신약의 말씀의 방향인가? 이 신구약 전체의 말씀의 방향과 지금 정말 이 설교자와 성경 교사의 말이 정말 이렇게 맞는가에 대해서 옳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방치하잖아요. 악성 종양처럼 강단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밭이 완전히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율법주의적이고 숨이 막혀요. 그 교회 가면.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그 교회 예배에 가면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받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네. 설교 잘하고 못하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가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요,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 자기 주장, 예를 들어서 상한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죽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건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악성 종양처럼 이게 점점 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요. 이게 솔타이처럼 영혼들의 이렇게 음,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설교자가 긴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주의 본문의 말씀의 의도와 어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의 의도와 결대로 내가 어떻게 전달자가 딜리버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도전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한 겁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네가 깨어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부끄러운 일꾼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2주, 3주, 한 달, 6개월 계속 이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가서 선포해 보세요.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천사같이 말을 해도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마같이 말씀을 전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오묘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정말 분별해 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게 여러분 디모데의 연약한 마음과 성품에서 쉽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면전 앞에 가서 말다툼 하지 마. 이 말다툼은 뭐냐면 변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라. 네. 그래서 듣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엄하게 네가 이야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중요한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후메네오와 누구예요? 네, 빌레도 이 두 사람이 아주 주동자였습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얼마나 목회에 걸림돌이 되겠어요. 이런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요. 목회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악성 종양처럼 말이 이렇게 번지고 사람들의 말을 솔타이처럼 묶어버리고 가스라이팅 하면 이게 점점 더 전염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네가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네 번째 뭐였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 다섯 번째 뭘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특징이 뭐냐? 아까 첫 번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죠?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다루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데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중요한 두 번째 조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이제 금그릇, 은그릇, 그다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럼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 이게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아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과 이 깨끗한 그릇이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하게 쓰는 그릇과 그다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네. 어떤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그릇의 재질이 중심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릇의 가장 비유의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얼마나 깨끗하냐예요. 깨끗해야지만 주인이 쓰실 수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남자 같은 분이신데 그릇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방에 보면 부엌에 안 놓으셨어요. 안방에다가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은 1년 12달 가도 안 쓰세요. 장식용이야. 비싼 거. 그냥 이 그릇을 모으는 재미가 있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그릇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셨는데 귀하게 쓰는 것은 부엌에 안 놓고 안방에 놓더라. 근데 1년 12달 쓰지는 않더라. 그냥 모셔놓고 그냥 그거 보는 재미로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것을 모아 놓으세요. 근데 이제 그건 고가겠죠.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이제 재질도 다르겠죠. 근데 이제 부엌에 쓰는 그릇은 이제 찬장에 놓긴 하는데 매일 쓰는 그릇, 네, 일상에서 이제 밥그릇, 국그릇, 뭐 반찬 그릇, 이제 그런 것들은 깨져도 되는 거. 네, 막 쓰는 이제 그릇이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그릇이든지 저런 그릇이든지 뭔가를 담아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게 더러우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쓸 때.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래야 뭐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려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려거든. 네가 깨끗해야 된다. 그걸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샌드위치 그 구조가 하나 나와요.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요. 예, 여기에 샌드위치 그릇입니다.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뭐랄까요. 여기에 깨끗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19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네. 그 다음에 22절 깨끗함을 강조한 거죠. 22절 마지막 전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과 22절 처음과 끝은 깨끗한 삶을 주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를 위치해 놓았냐면 20절, 21절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비율을 중심에 중간에 놓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냐?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주님의 쓰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여기 두 가지 방법 나옵니다.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깨끗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피하는 거죠? 네. 여기서 퓨게, 이 퓨게라는 뜻은 피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할 때 이 퓨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청년의 정욕은 뭐냐면 어떤 성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보다는 방종, 내지는 방황, 방탕함, 자기 고집, 아집, 완고함, 교만, 이런 어떤 그 믿음에서 멀게 만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피하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디오케라는 뜻인데 이 따르라라는 뜻인데요.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냐면 믿음, 화평, 사랑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노력할 때 깨끗한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겠다. 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좋은 군사, 운동선수. 그다음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그다음에 네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주의 종처럼. 그럼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태도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다섯 번째 너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냐? 그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23, 24,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 주의 종의 특징 뭐예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반복적인 말씀 여기서 하나 찝어보세요. 여기 24절과 25절. 23절로 같은 맥락인데 24절, 25절에 주의 종이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 목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 온유해야 된다. 이걸 주문한 겁니다.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온유하기 전에 첫 번째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마지막 보냈던 서신이에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주의 종으로서 첫 번째 다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교사가 분내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있을 때 분내도 돼요. 욕해도 돼요. 근데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을 위한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 상을 엎고 그런 분노의 그 감정을 표현하셨죠. 그거는 돼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런 분노는 됩니다. 그렇지만 분을 사귀지 못해서 폭발하잖아요. 거기서 끝장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이것을 왜 다투지 아니하고 인기 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첫 번째 주의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기 주장,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본래 의도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통로자고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인데 전달자인데 그 전달하는 통로가 오염돼 보세요. 메신저가 오염돼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오염된 메신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때부터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본래의 사명과 부르심에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지 너 인기 관리를 위해서 길게 오래 목회하기 위해서 네 목숨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관리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본인의 분명한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2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 이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애들도 합니다. 유치원생들. 애들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 이뻐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하는 거는 다 하고요. 넌 크리스찬도 다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반대 사람들에게도 온유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디모데 너에게 불친절한 사람, 너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 너의 비위를 건드리고 쿡쿡 찌르는 사람에 대해서 너 온유할 수 있겠냐? 그래도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많이 이게 쿡쿡 찌르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 말을 상처받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가 온유해야 된다. 왜요? 목적 하나입니다. 왜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참아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하기 싫은 사람 목회자 때려쳐야 됩니다. 내 진짜 이런 대우받고, 나 진짜, 목회 사역 못하겠네. 이런 정도라면 목회 그만둬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성경 교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성경 교사하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되게 안 가르치고 정말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참고 불친절함을 견디고 뭐라고요? 뭘 견뎌요? 불친절함을 견디고 어리석음을 견디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속 환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음을 견뎌라. 그 어리석음을 견디고 불친절함을 견디고 치명적인 결점을 견뎌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25절의 말씀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역하는 자를 쳐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온감으로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이 거역하는 자를 쳐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쳐내라고 하지 않았고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비유. 이사야 53장, 이사야 42장.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말씀. 이게 이제 그 온유함이라는 게 온순하여서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태도를 원래 이제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함. 근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냈어요. 상한 갈 때는 상한 심령,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고운 말 합니까? 짜증스러운 말 합니까? 찌르는 말 하거든요. 상한 갈 때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막 찌르는 말 하고요, 막 곱지 않은 말을 합니다. 불친절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그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게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반장하겠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마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게 주의 종이다. 이게 하기 싫으면, 못하겠으면 주의 종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대중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빵도 줬지만, 회복, 치유도 했지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갈릴리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았어요? 유다를 참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 발 씻겨주죠. 그 말 다 한 거예요. 자기를 돈 주고 팔아 넘긴 그 가룟 유다를 발 씻겨준 거, 그 말 다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참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게 참는 거고요. 그걸, 그걸 누가 해냈어요? 사도 바울이 해냈어요. 30년 동안. 너도, 디모데 너도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했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21세기 우리의 삶의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이 사람 되게 분칠절하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참아내는 게 제자입니다. 견뎌내는 게 성도예요. 이해되셨죠? 좀 마음을 넓히세요. 그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상처받았다고 막 뽀로로 막 동네방네 떠들지 좀 마세요. 예? 울지 좀 마시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막 떠난다고 막, 아유, 그러지 좀 마시고, 좀 진득하게, 예? 좀 진득하게 견디고, 참고, 불친절함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참고, 견디고, 주의 말씀으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진득한 사람이 좀 되십시오. 네. 저도 물론 그렇게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참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힘들고, 아유, 이놈의 사역 못해 먹겠네. 그렇게 말할 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통과하는 사람은 인정된 일꾼이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뭘까요?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들에게 혹시나 내가 참고 기다려주면 회개할까 말씀에 다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의 종이고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주의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2023년도 정말 마지막 수요일인데 진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해서 파이팅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야, 2023년도 정말 잘했다. 애썼다. 잘 견뎠다. 수고했어. 잘 참았다. 여러분 스스로 격려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 또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붙잡고 화이팅하는 새해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참된 주님의 제자와 종을 보기 힘든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 아가페 교회 이런 심장과 마음을 가진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